지금 이렇게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까지 해서 벌써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기도로 인생의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지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들풀처럼 삽시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루디아 찬양대가 되게 좋은 이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그 들풀에 깃든 사랑이란 아마 제목일 겁니다. 방금 찬양의 곡이. 그 들풀을 사랑하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좁은 문 귀한 길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귀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 귀한 길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그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본문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집에는 누가 몇 명이고 어느 집에는 또 누가 몇 명이고 정말 왜 있는지 헷갈리는, 그리고 읽고도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 또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김희숙 권사님 너무 끄덕이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던 시기에는 이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매력적인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미국이 다 동부 쪽에서 살다가 이제 지금 LA 그쪽에 서부 쪽에 이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횡단을 했었죠. 횡단해가지고 이 서부 개척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 이스라엘에게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짓는 과정들이 이 바벨론으로 소문이 이제 들려오면서는 거기는 금광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을 하겠다 혹은 성전을 재건하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런 어떤 불타는 사명감이나 이 개척 정신에 투철했던 별종인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오래전에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이 멀리 떠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친척들에게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혹은 먹을 게 없다. 혹은 건축 자재가 없다. 왕이 우리를 해코지한다. 이런 소문들이 친척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당기는 곳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음번 설교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요. 에스라가 이 귀환 명령 허락을 받고 나서 이 자기의 동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소집하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모이지 않으니까 가면 이런 걸 해줄게, 저런 걸 해줄게. 에스라가 이제 거의 총독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 너희들이 저 개척지에 가면 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이제 구미가 땡기는 투자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요. 포로 귀환한 자들이 대략적으로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남자만 적혀 있는데 남자를 제외한 전체를 대략 추산을 하면 약 3만 명 정도가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지으러 귀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8장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한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2장에 비해서 6분의 1 정도의 규모로 확 줄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적었고요. 이 가기로 한 사람들의 어떤 이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그 전에 비해서 그렇게 밝은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상적인 사람들, 이 잿빛 미래가 예고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금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잿빛 미래가,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겠다라고 에스라와 함께 발길을 떠나서 귀향길에 오릅니다. 사랑하는 대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늘 성경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다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좁은 길로 갔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다수의 유대인이 있었지만 소수의 유대인이 쓰임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중에 택함받은 자는 적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길에 오르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은요, 이 PPT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두리번 찾으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 장면은 이 미군이 아마 훈련하는 건지 뭐 어떤 작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벼랑길에 저 발자국, 발틈 하나만 이렇게 대고서 서로 이렇게 막 옹기종기 이렇게 이동해 가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런 곳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짐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고 할 때에는 뭔가 결단을 하거나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8장의 은혜가, 이 8장의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지를 2장이랑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 에스라 2장에는 이 민족들이 공통된, 그러니까 어느 똑같은 집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스라 2장에는 바로스 집안이 2172명, 뭐 바핫 모압 2812명, 뭐 삿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저 밑에서 두 번째 아도니감 집안에는 666명이 이렇게 이 1차 귀환 때 에스라 2장에서 성전 지으러 갈 때 저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라 8장에서는요, 저 동일한 이제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보시면 저렇습니다. 바로스 집안이 처음에는 2172명이 가는데 바로스 집안이 이번엔 150명이 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비그웨 집안이 처음에는 2056명이 가는데 지금 에스라 8장에서는 70명이 가요. 엄청난 차이인 걸 아시겠죠?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다 때를 진짜 거지 동냥하듯이 막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막 우르르 간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런데 이 에스라 8장에서 이 8장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어느 집안이다 그럴싸한데요. 막상 숫자를 세어려 보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인원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요, 매력적인 곳이 아니란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좁은 길이다. 우리가 귀향해 왔지만, 우리가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향길에 왔다. 하지만 이 귀향길이 정말 힘들더라. 이런 소문이 흉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2,000명이나 되는 집안의 사람들 중에 정작 딱 70명, 남성 기준이지만 딱 70명만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아도니감 저 집안이 약간 독특한데요. 저 집안 일부러 색깔을 저렇게 다르게 해놨습니다. 666명이 처음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60명이 돌아갑니다. 이후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치 이처럼요,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표지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혹은 나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평탄하고 넓은 길,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진보다리 싸들고 걸어갈 수 있는 길, 난 이 길로 걸어가고 싶은지, 혹은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까 그 미군들처럼 짐도 최소화로 하고 이렇게 한두 사람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좁은 길이지만 나는 그런 길로 가고 싶은지, 혹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첫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이 말씀 에스라서 7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PPT 화면을 보고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이 8장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유대 장로들이 모은 거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 조서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집안만 가라, 저 집안만 가라, 혹은 레위 사람들만 가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에스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라라고 합니다. 자원해서 가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레위를 부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고,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따라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 특징인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줄였지만은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세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직업상 세리 걷는 세무직원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돈이 자동으로 거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편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질시와 저거는 로마의 어떤 앞잡이 이런 평가를 받았을진 모르겠지만 풍요롭고 평탄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행인을 보고서 한 남자를 보고서 말합니다. 장사를 지내고 있는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함도 올바랐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질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사도들처럼 다른 수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 라고 이 부자 청년 또한 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가 구원받고 싶냐? 영생을 원하느냐? 구원이 무엇인지 네가 나에게 물어봤는데 그 구원을 정말로 알고 싶으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그 선한 청년, 그 부자 청년은 성경에 이르기를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시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고자 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스스로 우리 마음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워서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참 기쁨이 너무나 즐거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 특징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 에스라서 8장, 이 8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의 특징은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무리들이, 이 5천 명이 되는 무리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예비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 귀한 자들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대적들, 그리고 길에 매복해 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라. 그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귀환을 반겨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길에 매복한 자의 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귀향하게 될 때에도 사도 바울을 길가에서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매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매복해서 청년들을 심어놨던 것이 있습니다. 이 매복시키는 자들의 특징은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힘이건 권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에스라 8장에 귀환했던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귀환하게 되면 저러한 일이 있게 될 줄을 모르고 나갔을까요? 모르고서 안정적이었던 바벨론 수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친척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귀환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 분명 그 길에는 매복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소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8장에 나오는 귀한 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그 미군들 사진들처럼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탄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들 중에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고난을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내 믿음이 고난을 막 꺾어서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내일에 대한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내일에 대한 금빛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도 진보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지만 선택을 해야 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더 나은 삶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뒤로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 그것이 좁은 문, 그 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난 이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하는 죽으러 가자, 저 말은 뭔가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실제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선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냉철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자가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스승님인 예수님께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저 유대로 또다시 가자고 하신다. 어떻게 할 거냐? 제자들이 말리죠. 가지 말자고. 제자들이 말리죠. 왜 또 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셔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이 지금 편안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기 저 죽어있는 나사로 한 명 살려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밖에 죄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좁은 문 걸어가시는 예수님 제자된 죄밖에 없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죄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도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마치 좁은 문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 몰라주는 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거. 그러한 단순한 유치한 수준의 좁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것.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치려고 길에서 매복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예루살렘이지만 우리 스승이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가신다라면 우리도 주님 따라 죽으러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좁은 문을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좁은 문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려고 예루살렘 먼저 올라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자 한다면 그 돌이 날라올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맞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좁은 문 귀향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 자손들, 집안들 이렇게 열거했을 때 거기서 나왔던 그 아도니감 자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만 독특하게 성경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아멘. 저기 보시면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 남은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나중된 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저 아도니감 집안은요, 아도니감 자손은 바벨론에서 전부 다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처음에 666명이 이사를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그리고 남아있던 아도니감 자손이 6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아도니감 자손 전부가, 그러니까 아도니감 자손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아도니감 자손은요, 다른 집안들과 약간 다른 게 그 집안 전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고향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싹 다 이전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고향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집은 제주도 저 시골 어디의 무덤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고향집은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야 될 귀향길인 것이죠. 마치 저 아도니감 자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태어난 곳은 바벨론입니다. 태어난 곳은 바벨론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소문만 들었고, 야 거기 가기 힘들다더라, 야 거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더라, 야 거기 가보니까 희생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될 헌금도 많고 우리가 거기 가서 세워야 될 건물도 많고 집도 많고 성전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가면은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더라 라고 바라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희망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특별한 아도니감 자손에게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을 소문으로만 들었고 가본 적 없지만 우리의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호적은 바벨론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 주민등록번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바벨론의 풍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고향집, 우리 민족의 고향,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마 아도니감 자손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감 자손은요, 전부 다 이사를 갑니다. 바벨론의 삶 전부를 청산하고 저 예루살렘 황무지, 저 예루살렘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이 민족은 저 자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민족의 조상이었던 우리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거해야 될 곳은 하란이 아니라, 네가 거주해야 될 곳은 저 바벨론 땅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을 걸어갑니다. 어떻게요? 어딘지도 모르고요. 어떻게요?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길도 마찬가지로 고향집은 하란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추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만할 것 같습니다. 저 화면이 어디인지 혹시 아실 것 같으신가요? 서울의 어디 한 군데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70년대 사진입니다.
아마 70년대에 이 롤러장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70년대에 많이 돌아다니셨던 분들은 저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저기 어디냐면 신촌 로터리라고 합니다. 네, 저기가 70년대 신촌 로터리라고 합니다. 저 때가 기억나시나요? 저 때가 기억나시나요? 고향이 서울이 아니셨던 분, 서울에 처음에 올라오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고향이 서울이 아니셨던 분, 처음에 그 지방에서 버스 타고 진보다리 싸들고 서울에서 인생 한번 펼쳐보겠다고 서울에 처음 올라오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두렵지 않으셨나요?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가다가 이 진보다리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가다가 혹시나 내 집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사기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것도 힌트를 드리면 76년, 예? 네, 저희 명동입니다. 어떻게 장군남 집사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76년도에 명동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저는 2001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동에 와봤습니다. 수학여행으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명동에서 저희를 떨고 논 다음에 명동에서 선생님들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가서 인증 도장 찍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일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길 잃어버릴까봐. 이 제주도 촌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지하철에 들어가면은요. 서울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리번거리면 니네 그 돈 들어있는 지갑 막 칼로 이렇게 쳐서 훔쳐간다고 제가 그런 소문 들어가지고 정말 무섭게 명동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로 뭔가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고 이사를 가셨을 때 고향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시도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 잘할 수 있을까?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곳에 가서 내가 자리를 잡고 이러한 인생을 살겠다. 그곳에 가서 내가 우리 고향집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자랑스러운 우리 어느 집안의 아들이 되겠다. 우리는 그런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 귀향길을 갈 수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 이후에 바라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길 이후에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좁은 길을 누가 갑니까? 별다른 것 없습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전부를 들여서 좁은 길 가기를 사모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마치 이 아도니감 자손이 모든 집안이 다 바벨론의 인생을 청산하고 그 황무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항상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약속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감 자손은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뒤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에스라 8장에 나온 이 유대인, 포로 귀환자 민족들은 쉽지 않은 예루살렘 티켓을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1차 귀환자들보다 더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5천 명의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바벨론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잿빛 미래였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길을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은 고향 삶을 다 정리하고 그 예루살렘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갈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묻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길 위에, 우리들 그 길의 종착지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인생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좁은 문, 그 귀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